오늘 말씀의 주제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릴 가장 귀한 감사는 죄 용서 받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년을 뒤돌아볼 때 참 많은 감사의 내용과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2018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에 감사하다, thank라는 말과 생각한다, think라는 말은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생각이 없으면 태산 같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삶의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깊어지고 새록새록하는 것을 우린 주변의 삶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아무리 삶의 조건과 환경이 좋아도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삶의 조건과 환경이 나빠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소록도에 가면은 나병 황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천에도 나병 황자가 촌이 있어요. 나병에 걸리면은 귀도 떨어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서 보기에 흉한 몰골이 됩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군인 시절 친구들과 함께 소록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나환자들이 가수원에서 일을 하다가 우리를 보자마자 어떤 사람은 얼굴을 돌리고 순식간에 얼굴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가 손을 뒤로 감추는 걸 봤어요. 순간적인 행동들이었지만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과 봉사와 희생은 건강한 사람들이 못 따라갈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양계장을 해서 번 돈으로 선교 헌금을 모아 드리는데 그 선교비로 사지백체 멀쩡한 사람들의 동네에다가 해마다 교회를 하나씩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 나환자촌 입구에 이런 편말을 아치형으로 달아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자. 잃어버린 것 원망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으로 감사하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원망이 일어난다면 그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고,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마음에 감사함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참 감사할 사연이 많은 사람이구나, 감사할 사연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었어요. 이 뒤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빈민지역에서 베이비와시라는 사역을 했습니다. 6개월 미만의 원주민 아기를 시키는 봉사활동인데 보통 한 번 가면은 20명 내지 30명을 시킵니다. 마을이 20, 30명이지 두 팀이 20, 30명을 시키려면 3시간을 꼬박 서서 시켜야만 합니다. 어떤 자매들은 말하기를 어깨가 빠질 듯이 아팠다 하면서 어깨를 흔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 봉사를 15년 동안 계속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봐도 그 사람의 힘이 아니었구나, 예산 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이 봉사를 묵묵히 감내하며 협력한 자매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억되는 분들입니다. 이집트 아슈트 감리교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야곱이라는 학생이 결혼을 해서 그 부인이 임신을 했습니다. 하루는 저에게 이 야곱이라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들을 낳으면은 김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짓고 딸을 낳으면은
사모님의 이름을 따서 지켰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지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기차를 타고 카이로로 돌아오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 야곱이라는 학생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은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고 싶을 만큼 그렇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무리 관대하게 좋게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다는 대답이 내 마음에, 내 입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죄송스러워 몸둘 바를 몰랐지만은 이국 땅에서 그렇게 평가받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구나 하면서 감사로 그 묵상을 끝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따져본다면은 고맙고 감사한 내용을 밤을 새워도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만 받고 있나요?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삶의 경우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4장의 제목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찬송인데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찬송가를 해설한 글이 있어요.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시자 프레드릭 리만 목사는 평생을 시골 목회지에만 전전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1917년 어느 날 그는 이전과 다름없이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나오는 돈이 적으니까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주일날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어디서 사역했냐면 치즈 공장에서 버터 만들 치즈 공장.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그의 부인이 한 장의 메모지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건네주었습니다. 도시락을 풀어보니까 메모지가 한 장이 나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메모지 내용이 뭐냐면은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으랴 라는 11세기 무렵에 라피 요셉 마르쿠스가 지은 시의 일부분을 적어놓은 거예요. 이것을 이 목사님이 읽는 순간 가슴이 울컥해지면서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곧 펜을 들어서 시를 써내려갔는데 그 시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곡을 붙여서 이 찬송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3절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래.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하고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할 정도로 채워도 남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감사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지만은 때로는 기복이 있겠지만은 순간순간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런 감동으로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라베 나만이라는 사람이 빈 의자라 하는 그런 시집, 산문집이라 하겠죠, 썼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라는 물음을 받았을 때 당신의 어려움을 울부짖거나 불평을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좋지 않다고 그래? 정말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테야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물음을 받았을 때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좋다고 그래?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테야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만한데, 남들하고 비교하면 살만한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말도 못해요. 너무 괴로워요.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뭐라 하든 고개를 깎아. 내가 볼 땐 살만한데 정말 인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어떤지 한번 보여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어떻게 살지?
요즘 살만합니다. 기뻐요.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야, 그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말하니 정말 좋은 삶이 어떤지, 감사한 삶이 어떤지 한번 보여줄 테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는 말씀이지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라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라베 나아만의 고백처럼 여러 교우들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것을 쫓아고 그래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줄 테라는 큰 것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감사는 무엇일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에 잠기다가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분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분 이 이야기가 보면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지어서 이 본문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니까 가만 놔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죄의 용서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본문에 보면 많이 나타나요. 37절, 39절, 47절, 48절, 49절 죄라는 단어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인간 영혼에는 뭔가 채워야 할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예인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양상이에요. 이 빈 공간 때문에 사람들은 허전함을 느끼고 공허감을 느끼고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란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시도를 우리가 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예로 채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이성으로 채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돈으로 채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권력으로 채우려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죄를 지으려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아마 이 빈 공간을, 인간의 본질적인 이 빈 공간을 이성, 남성으로 채우려다가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런 말씀인데 영어 번역으로 보면요, 거리의 여자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즉 매춘부란 말이죠. 39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공개적으로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종류는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세리, 로마의 앞잡이로서 동족 유대인들의 세금을 징수하여 착복하는 거머리 같은 존재들을 그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한 종류는 매춘부, 거리의 여인으로서 성물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 이랬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여인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음을 알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초청받지 않은 자리였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한 구절들을 묵상해 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감히 예수님의 면전에 자기의 잿된 몸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바리새인 시몬은 우리 주님이 방문했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십니다. 요즘 연기자들은 눈에 약을 넣고 일부러 눈물을 짜내기도 하지만은 원래 눈물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 눈물이 아닙니까? 눈물이란 내가 지금 흘려야 되겠다 해서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고 흘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눈물은 가장 정직한 감정의 발로예요. 닦고 닿아도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마음의 눈물샘이 이 여인으로부터 터졌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 머리털로 닦고, 여자들에게 있어서 삼남처럼 긴 머리카락이 주는 의미는 남자의 짧은 머리가 갖는 의미와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집 주인인 시몬은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 때 뺨에 입을 맞추는 그 당시의 습관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향유를 부으니 시몬은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결혼 지창금으로 준비해왔을 것, 그 귀한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돈으로 향유 옥합을 마련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향유를 부었다 하는 이 말은 이 여인의 생명을 부었다, 삶을 부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 속의 바리새인은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이 여인을 죄인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왜 초대받지 않은 차례에 나타나야 했는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뭐 때문에 그런 기이한 행동을 하는지 그는 묻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가 궁금해했던 것은 오직 하나,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예수님이 알아보실까 알아보지 못할까,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도 지켜보는 사람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인의 입장에도 예수님의 입장에도 섭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인간적인 시선을 보이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시선도 갖지 않았습니다. 냉담하게 차갑게 바라보고 지켜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역시 빚을 탕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관망자로 남아서 판단하고 비판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용서받은 감격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어진 내용이 죄와 죄 용서의 내용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가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죄를 인식하는 깊이에 비례하여 용서받은 감격이 커집니다. 비례한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어떤 죄를 졌느냐, 죄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죄를 졌느냐, 죄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자기 죄를 인식하는 깊이가 깊으면 그만큼 용서받은 감격이 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용서받은 감격이 크기에 비례해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용서받은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인의 눈에 맺혔던 것과 같은 회환과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 맺혀 있죠. 제 용서받은 감격이 없다면 이 진리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받은 감격이 어느덧 시들어졌다면 회복하는 은혜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죄 용서받은 감격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져 있다면 그 감격으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건 레토릭이 아니에요. 해본 소련. 성경이 지적합니다. 제가 몇 군데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말입니다, 미움이 오가는 삶이 불편한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른다면 그 삶이 인생이 뭐가 되겠냐 이 말이지.
두 번째로 보면은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멸망이 순간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1주간 아픈 감기가 아니에요. 한 3주간 아픈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 영원하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죄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끊이지 않은 비참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써요. 우린 병도 그렇잖아요. 낮에는 조금 빠끔했다가 그리고 저녁에는 더 힘들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게 주기가. 그런데 여기 보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이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그 사실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감격하고 감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많은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 용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감사할 이유가 없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죄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충분함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릴 가장 귀한 감사는 죄 용서함을 받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돈 잘 버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돈 잘 번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라는 표현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성경에는 공부 잘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공부 잘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글귀가 있다면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지고 주께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32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이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총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그 권자를 얻었을 때, 어깨를 추시면서 행복하단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똑똑구비 같은 아들들을 낳을 때 자기 배를 쓸면서 행복하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러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조경의 그 길이가 끊임없이, 조공의 길이가 끊임없이 밀려올 때 그는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복하다고 얘기한 것은 시편 32편에 보면은 허물에 사함받고 인생 살면서 얼마나 허물진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 그 허물이 용서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짐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 죄인이 아니야, 정죄치 아니할 때 행복하다고 한 거예요. 이 행복을 바울 사도도 경험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할 때 나는 행복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자 중에 선택받은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됐을 때 그는 행복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행복한 것은 뭐냐면 내 불법이 사함을 받고 내 죄가 가려짐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볼 때 너 죄인이 아니야 하고 정죄치 않을 때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이 행복과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1년을 뒤돌아볼 때 참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뒤돌아보나, 가정을 뒤돌아보나, 직장을 뒤돌아보나, 교회를 뒤돌아보나, 이 민족과 국가를 뒤돌아볼 때 위기의 연속이었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은
감사하게 하나님 은총 속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 천국의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가장 소중한 감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감사의 내용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슴에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